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외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인 거 다 아시고 오신 것이죠.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연초부터 쭉 달려왔던 성경 통독도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그렇게 중심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도 노력하셨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오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누구일까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면서 그렇게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이 멸망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패망하여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과 맥이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이 바벨론이 황폐할 것을 묘사했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영적인 황폐함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세상에서 악의 세력은 물론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세력이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였던,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 이런 악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바벨론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철옹성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다른 나라들까지에게도 전면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음행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음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상인들도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그렇게 쌓은 부로 온갖 사치를 행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음행인데 그 음행이 다른 나라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고 백성들까지도 물질의 종노릇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여왕으로 여기는, 자신들을 여왕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자신들은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애통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지킬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안에 다 임할 것이며 결국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완전한지 사망과 슬픔과 굶주림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이처럼 아무리 많은 부와 또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그런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인지 우리 또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내 백성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이 죄에,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그 음행의 죄에, 사치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음행으로부터, 우상 숭배와 치부와 이 사치의 죄로부터 당장 너희들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아줄 뿐 아니라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영화와 사치를 누린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들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의 속성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평하십니다. 죄 앞에서는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도 지금 나의 모습이 죄에 참여하고 있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그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참된 성도라면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언제나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다수가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게 악이라면은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 잘 분별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하여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때도 바벨론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이, 영적인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이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픔, 슬픔, 고통, 이별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두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세상에 두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악의 세력이 꿈틀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만이 이 오늘 죄로부터 떠나라 라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올 새해에는 그 나라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게끔, 죄를 탐닉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은,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그렇게 언제까지나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력 앞에, 이러한 유혹 앞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 다수가 그렇게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죄의 자리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었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 가운데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그 죄의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아버지 이후부터는 다가온 새해에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부터가 아버지 내가 어떠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성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과 슬픔에 머물게 하고 이별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의 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